기사에서 62장 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와 제목입니다. 자, 우리 이주아 렘넌트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제목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렘넌트의 파수망대.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김백성 원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렘넌트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된다고 했죠. 네, 렘넌트의 파수망대입니다. 자, 많은 렘넌트들이 사실상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수망대 얘기를 해도 그게 개념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듣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죠? 들었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해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상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한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렇죠? 이건 렘넌트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실질적으로 망대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망대 세상적인 육신적인 개념의 망대가 아니라 영적인 개념의 망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파수망대가 영적으로 어떤 개념인지를 사실상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사실상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엄청 중요한 단어들, 이 단어들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죠? 삼중 생활을 하게 되죠. 삼중 생활. 자, 우리 이주아 렘넌트도 삼중 생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삼중 생활 합니다. 대표적으로 집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고, 그렇죠? 또 어디서?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고, 마지막에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주아 렘넌트 볼 때 교회에서 주로 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교회에서 주로 보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 집에서 봤을 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봤을 때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삼중생활 하려면 그거 진짜 에너지 많이 소진됩니다. 그런데 이 삼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왜 삼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죠? 왜 이것 때문에 나의 그렇죠 기력은 소진될 수밖에 없죠?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무슨 뜻이죠? 영적 존재는 영적인 단어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맞죠? 영적 단어. 영적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맞죠? 이 세상에서 만든 책들 속에 영적인 단어들이 있나요? 영적은 모르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단어입니다. 이 영적인 단어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영적인 단어의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솔직히. 맞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진짜 복음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진짜 구원이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진짜. 제가 이번 지난주 금요일 날 질문을 했죠. 기도가 뭐예요? 실제 기도에 대해서 영적으로 정의를 확실히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맞잖아요. 기도에 대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이죠? 기도에 대한 개념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죠. 응답은 뭐죠? 응답에 대한 개념도 안 잡혔기 때문에 응답이 와도 모르고, 그렇죠? 응답이 안 와도 그걸 응답으로 착각하고 되게 혼란스러운 지금 상태 속에 사실은 살고 있어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 영적인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안 하려고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왜 안 할까요?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래요. 실제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래요. 왜 필요성을 못 느끼죠? 이유를 발견을 못했어요. 맞죠? 목적이 상실됐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도 잘 몰라요. 그렇죠? 어제 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세상 대충 살 건데 세상 그냥 그렇죠? 대충 살 건데 뭐하러? 지도가 필요하냐 이거죠. 맞잖아요. 정말 목적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지도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냥 대충 살 사람한테 무슨 지도가 필요하냐 이거죠. 저는 진짜 100% 동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은 단어를 주신 이유는 왜 주셨죠? 대충 살지 말라고. 맞잖아요. 확실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그렇죠? 우리 것으로 소유시키고 그거 붙잡고 응답 받으라고 계속 이런 단어들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지금 상태가 대부분의 랩런트들이 절실하지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진짜 절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버리면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위기가 아니라 나의 상태를 절실하게 만들어주는 엄청 축복된 상태거든요. 맞잖아요. 사람은 절실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덮어버립니다. 절실하지 않으니까 덮어버려요. 진짜 나의 망가진 모습들 있잖아요. 나의 병든 모습들 있잖아요. 나의 틀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그냥 살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더 큰 문제 속에 닥치게 되죠. 그럼 그제서야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런 상황이 나중에라도 더 늦기 전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진짜 그냥 버린 자처럼 돼버린다니까요. 버린 자처럼. 절실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실제로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 스스로 그냥 덮어버려요. 성경에서는 계속 창세기 3장 사건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랩런트들도 그 문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문제가 만들어낸 많은 상황들 속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실하지 않으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래. 창세기 3장을 덮어버리면은 너의 문제는 영원히 그렇죠? 미해결 사건으로 그냥 남는 거야. 해결되지 않는 사건으로 계속 남아버리는 거야.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덮여지면은 뭐도 덮여지는 건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도 덮여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문제가 덮여지는데 당연히 답도 덮여지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그거예요. 창세기 3장의 심각성을 그렇죠? 그 심각성에 대한 절실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 답에 대한 절실함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절실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랩런트들의 사실은 실질적인 지금 상태예요. 그 상태 속에서 아무리 파수망대에 대한 얘기를 해본들 망대가 무슨 뜻인지도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 망대? 망대? 그래 뭐 높이 세워놓은 거겠네. 그렇죠? 그 정도로. 내가 망대가 돼야 돼? 그래 되면 되겠지.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파수망대를 세우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과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절실함을 몰라. 영적 존재가 이런 영적인 단어들의 개념 자체를 몰라. 모르니까 영적 존재가 영적인 단어들을 먹지 않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되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것만 인식하고 살죠. 그래서 내 삶이 삼중생활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교회 눈치 보고 사람들, 학교 눈치 보고 친구들, 선생님들, 집에 눈치 보고 부모들, 형제들, 그렇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러니까 딱 보이는 건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 장소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것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삼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놓쳤기 때문에, 영적인 단어를 놓쳤기 때문에, 영적인 단어들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이 3중, 4중 생활, 5중 생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교회에서의 모습은 어떠세요? 그게 여러분의 평상시 모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서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은 모습일 수 있어요. 맞죠? 딱 집에 가자마자 개차가는 모습 보지. 다시 그렇죠? 지금 변장하느라 힘들었네. 집에 가자마자 퍼진 그렇죠? 옛 친구들 만나자마자 옛날 본색 다 드러나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진짜 영적인 단어들을 계속 들어도 그게 나에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냥 복음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냥 복음이 뭔지 내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나? 진짜 복음이 뭐지? 구원이 뭐지? 기도가 뭐지? 자, 요즘 그 어른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피제사가 뭐지? 이 부분을 모르는데 내가 애굽에서 빠져나와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따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잡혀있는 자를 건져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아직 거기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맞죠? 그곳에서 확실히 내 자신을 끝내지 않고 나왔거든요. 맞죠? 그곳에서 확실히 내 자신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맞죠? 다시 가야 돼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힘들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이 얼만데 여기에 쏟아부은 그 내 노력과 열심과 시간과 돈이 얼만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겠어요? 근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왜? 내 개념이 안 잡혔잖아요. 왜 6월절 어린 양, 피제사 그 부분이 나에게 확실히 안 잡혔는데 어떻게 계속 가냐고요. 우리 랩런트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영적 단어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가장 값진 영적 단어 우리가 먹어야 될 가장 소중한 단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이 단어 하나를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단어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결론이 난 상태로 지금 살고 있냐고요. 어느 정도까지 답이 붙잡혀진 상태로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진짜 그리스도가 너에게 유일한 길이 맞아? 혹시 너한테 이 그리스도보다 다른 길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 아니야? 다른 길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너 입에서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너는 실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조사 나오면은 다 까발려지면은 다 드러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조사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지금 다 보고 다 체크하고 계시잖아요. 이놈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금 뭉개고 있구나. 맞죠? 지금 이놈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 긁고 있구나. 모든 문제 해결로
주신 유일한 영적 단어 그리스도를 이놈이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그렇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무슨 플랫폼이 되겠으며, 플랫폼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망대를 세우겠으며, 그렇죠? 망대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빛을 비추겠느냐.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 근본으로 돌아가. 너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기 싫겠지. 그렇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면 더 크게 무너져. 그러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너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다시 한번 체크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영적인 단어들을, 이 개념들을 다시 정리해. 다시 정리하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정리가 지금 되어 있으십니까? 내 상태가,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의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태? 진짜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자존심인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항상 문제의 상태 속에서 살게 됩니다. 내 상태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나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상태가 좋아? 그럼 모든 것이 다 좋게 해석이 되고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상태가 여러분의, 그렇죠? 방향과 걸음과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존심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안 됐어. 그럼 나는 어떤 상태? 내 상태 자체가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난 계속 문제의 상태 속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내 상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으로, 진짜 나에게 답으로 결론이 나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어떤 상태 속에서? 답의 상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상태 자체가 답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상태 자체가 답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렇죠? 그 사람이 보는 것과 그 사람이 하는 선택과 그 사람이 하는 결정, 다 답이 돼버리는 겁니다. 맞죠? 그만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단어까지 쓰시더라고요. 이 무슨 단어죠? 프라이어리티. 영어 단어 프라이어리티. 순서를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순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순서는 서열을 가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단어는 순서와 같은 레벨에서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모든 순서의 우선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선. 그렇죠? 이거는 순서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1, 2, 3, 4, 5 이런 순서 속에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는 0입니다. 0순위입니다. 이거 다음에 다른 것들을 순서로 매기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프라이어리티. 그리스도는 0순위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우선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나에게 기준으로 잡히지 않으면
결국 틀린 기준 속에서 서열을 매겨본들 그것들은 다 틀린 겁니다. 맞죠?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진 상태에서 순서를 세워야지 그 순서가 의미가 있지, 기준 자체가 틀려버린 상태에서 1, 2, 3, 4, 5 세워본들 다 죽는 길로, 틀린 길로, 망하는 길로 지금 순서 세워놓은 거잖아요. 맞죠? 저 틀린 길로 가야 돼. 그리고 나서 순서 세워본들, 내가 1등이야, 2등이야, 10등이야 해본들 1등으로 망하고 10등으로 망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진짜 나에게 있어서 0 맞잖아요. 모든 순서를 순서되게 하는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 이거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영적 단어는 그리스도 말고 없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답이 될 만큼 내 절실한 상태냐 이거죠. 절실하지 않거든요. 정말 필요한 상태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딱 보면 알죠. 말씀드릴 때의 자세와 예배 드릴 때의 자세와, 그렇죠? 절실함이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또 어떻게 되죠? 영적인 밥을 계속 저분들 먹질 않으니까 나는 또 육신에 잡혀서 삼중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또 교회 있다 학교 가고 집에 가고 친구 만나고 나가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가지고 살겠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삼중생활하는 사람을 망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야겠죠? 파수망대 이전에 어떤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 되죠?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겠죠. 그렇죠? 플랫폼 다음에 파수망대거든요. 이 파수망대 다음에 안테나. 이 개념이 따라오거든요. 순서거든요. 자, 플랫폼이 뭐죠? 플랫폼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개념적. 여러분은 플랫폼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플랫폼이 어떻게 지금 이해되고 누려지고 계시고 적용하고 계시나요? 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플랫폼. 자, 마태복음 4장인가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실컷 고기 잡는데 없는 곳에다 고기를 잡았죠. 그렇죠? 고기가 없는 곳에서 자꾸 금을 던지니까 한 마리도 안 낚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 고기 있는 데다가 금을 던져야지 고기가 잡히는 거야. 그게 플랫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플랫폼.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맞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곳.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곳. 그렇죠? 반석이잖아요. 그렇죠? 반석이죠, 반석. 플랫폼의 개념. 이해되셨나요? 내가 아니라 저 하나님. 이게 플랫폼입니다. 결국 플랫폼,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맞죠? 어떤 정체성? 내가 만든 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신분을 줘버린 하나님의 자녀.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살릴 수밖에 없는 곳, 살아날 수밖에 없는 곳, 물고기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 그렇죠? 플랫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진짜 플랫폼이 되려면은 자리를 옮겨야죠. 그래서 플랫폼의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내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망하는 곳에서 이제는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 플랫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창세기 3장을 그렇죠? 이해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렇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심각성을 진짜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 절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도록 어떤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옮기셨죠?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플랫폼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플랫폼은 이유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진짜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되는구나. 진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렇지? 내가 주도했던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내가 갈아타야 되는 이유가 발견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영적인 단어들을 먹어야 되고 이 영적인 단어가 개념이 정리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진짜 플랫폼의 개념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맞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플랫폼은 이유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진짜 이유. 그렇죠. 그 사람은 그 플랫폼 위에 파수망대를 세울 수 있겠죠. 이 파수망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정리된 사람이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결론입니다. 맞잖아요.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유를 붙잡게 되면은 그렇죠. 결론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결론을 내린 사람이 결국은 파수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자주심, 오직 그리스도로 이유가 발견이 됐습니까? 여러분 삶의 진짜 이유가 내가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그분이 왜 나에게 오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진짜 발견이 됐습니까? 그 사람은 결론을 내겠죠. 그렇지. 그리스도가 결론이야. 그렇죠. 결론이 난 사람은 삼중생활의 에너지, 기력 다 뺏길 필요가 없죠. 이젠 그런 사람 안 삽니다. 왜?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길, 그 여정을 가는 게 바로 파수망대를 계속 세우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맞잖아요. 그 길을 계속 가는데 그게 파수망대 세우는, 건축하는 개념으로 따지면 계속 세우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오직으로 결론이 난 사람이 그 오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용사님 어제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 막 실행을 하고 뭐 도전을 하고 막 그러기 전에 뭐부터 내라? 결론부터 내라. 결론부터 내라. 결단부터 해라. 맞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결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대충 가본들 다시 돌아가야 된답니다. 그렇죠? 더 크게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뭔가 나아가려고 하기 이전에 네가 붙잡고 있는 너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속에서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결론을 먼저 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이 안 난 만큼 나는 어두움의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결론이 안 난 만큼 나는 어두움에 그렇죠? 잡혀서 어딘가 그냥 짝짝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 삶.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 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볼까요? 이게 헤븐리 파워. 그렇죠? 헤븐리 파워. 파수망대 헤븐리 탤런트. 그렇죠? 안테나 빛 헤븐리 미션. 이겁니다. 이 개념들이 실제로 연결돼서 정리가 돼야죠. 그냥 계속 듣는다고 계속 들으니까 이해한 것처럼 착각하시나요? 아니죠. 진짜 헤븐리 파워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붙잡으셔야죠. 헤븐리 파워라니까요. 헤븐리 파워.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라니까요. 헤븐리 파워.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맞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유를 발견을 한 사람이 플랫폼이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죠. 겨울에 얼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저수지나 웅덩이 같은데 얼음 꽁꽁 얼면 뭐 화천, 산천어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쫙 강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 다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잖아요. 뭐 하죠? 낚시. 예, 구멍 뚫어놓고 거기 낚싯대 놓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인 줄 아세요? 실제 얼음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만드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개념적으로 따지면은 두꺼운 얼음 위에다가 이런 에덴 동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두꺼운 얼음 위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두꺼운 얼음에 구멍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구멍이 안 나면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는 구멍이 나버리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먹으면은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간혹 가다 사건 사고 나오잖아요. 얼음에서 놀이하다가 빠져가지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죠? 빠진 구멍으로 다시 나온다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맞잖아요. 빠진 상태에서 막 이리저리 가다가 올라와 보니까 얼음 벽으로 지금 막혀있어. 그런 장면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실제로 그런 상태 속에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선악과 따먹고 그쵸? 구멍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다 물속에서 지금 그나마 이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계속 얼음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얼음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얼굴이 보이겠죠. 몸이 보이겠죠. 바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저 구멍 속에 뭘 집어넣은 거죠? 밧줄을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음을 깨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개념도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자존심, 그렇죠? 유일한 이 밧줄, 이게 나에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더 이상 내가 끌고 계속 갈 수가 없어. 너의 여정을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어. 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그 개념 정리를 해야 돼. 그 피제사의 의미가,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공로가 얼마나 고귀한 건지 너 지금 모르고 있구나. 그 상태에서 너 나와서 광야 가본들 사실 너 광야 패스 못해. 그 증거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맞죠? 여인의 후손 정확히 붙잡은 두 사람만, 하나님의 피의 언약 정확하게 붙잡은 두 사람만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뭐 나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왜 그럼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은 감히 난 그 둘 중에 한 명에 속할 거라고 장담하세요? 감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 삶이 얼마나 3중 4중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단어의 개념조차 지금 안 갖춰져서 해롱해롱하고 영적으로 굶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무슨 가나안을 들어가겠으며 파수망대 안테나 빛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 헤븐리 파워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 그렇죠? 그 힘도 공급받을 이유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르고 절실함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죠. 없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그리스도의 축복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축복 주실 거면은 질문 자체를 하지 않으셨겠죠. 맞죠? 질문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없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그 이유와 필요성, 절실함이 붙잡혀졌을 때 그 고백이 나오겠죠. 진짜 주님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진짜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진짜 그 고백을 너 고백 속에 진짜 너의 그게 담겨 있구나. 정말 너 그 이유를 발견했구나. 절실하구나. 너 진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발견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때 확실하잖아요. 너는 베드로야. 그래. 너 이유 발견했으니까 넌 더 이상 옛 신분으로 살 필요가 없어. 너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 그렇죠? 신분 바꿔주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넌 베드로야. 넌 만석이야. 그리고 나서 축복 주시잖아요. 너 자격이 있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해. 천국 열쇠 줄게. 개념이 정리가 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물어봤죠. 금요일.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어제 류 목사님이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뭐야? 기도가 뭡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시간표에 따라서 개념이 다르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플랫폼의 시간표인지 파수망대, 안테나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맞죠?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 기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맞죠? 플랫폼의 이유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 자체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파수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안에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사야로 하여금 대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진짜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좀 만들어봐. 지금 그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대신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쉬지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 필요성을, 그 이유를 너희가 발견하라고. 그 필요성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너희 그런 기도도 못하잖아. 맞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필요성을,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플랫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사람은 다른 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결론이 났는데 다른 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결론이 안 났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만 붙잡고 갑니다. 그 사람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망대는 절대 섞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한 재료만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재료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고요. 확실하게 정리된 것을 계속 각인시키시고요.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각인됐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각인됐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뿌리 내리셔야지 내 것이 됩니다.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덮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다시 열게 하여 주시고 그 개념이 나에게 확실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 그 이유가 나에게 절실함이 될 때까지 하나님 계속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영적 단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걸어 마치겠습니다.